사사 삼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마노아 부부가 자신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제대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보고요. 죽이려 하시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한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좀 삼손에 대한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삼손이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절을 합독하고 나서 우리 이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21절부터 보겠는데요. 21절은 20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20절에 어떤 게 있으냐면 19절에 마노아 부부가 번제를 드렸고 20절에 그 드렸던 번제에 불꽃이 나와서요.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부부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곳에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부가 특별하게 서원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부가 간절하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한 갈급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었고, 이 부부의 중심이 좋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 당신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노력한 것이 있고 열심히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중직자로 성도로 또 귀한 제자로 서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노아가 자신이 이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는 것은 여호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뭘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도 죽게 되었다, 화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배운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는 것, 이건 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노아에게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이 공포심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위로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자신들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죽일 마음이었다면 우리 예물을 받았겠냐?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그럼 약속의 말씀 왜 했겠냐? 죽일 것 같으면 내 아이에게 태어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이걸 근거로 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달라진 거죠. 자, 이제 그 아들을 낳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아마 분명히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까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부중한 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24, 25절 두 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라고 나와서 좀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이 엄마가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삼손이라 한이라 할 때 이 한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가 와티크라라는 거예요. 와티크라. 이 말은 와우라는 접속사 이것과 부르다 뭐뭐에게 이름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라의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3인칭 단수형이라고 볼 때 누가 뭡니까? 여자가 부르다라고 하니까 누가요? 모친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은 삼손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더 큰 경험과 연관성을 가졌고 있었고 또 그 여자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삼손은 뜻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는 시므션 이렇게 되면 시므션 어렵죠, 그죠?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쉐메시에다가 전미어 온이 붙어가지고 작은 태양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앞제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삶을 살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나. 자, 삼손은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거주한 곳이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적 요청지라고 보시면 되고 삼손이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심으로 삼손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개개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삼손, 그 삼손의 활약상을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것인데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특별한 사역,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슬람 복음화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보고 왔는데요. 그런 걸 봤습니다. 전 세계 종족이 23,000 종족이 돼요. 작년까지 500개 남았답니다. 1989년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11,000개가 남았었는데 30년 만에
그 오랜 동안에 12,000개 정도밖에 복음화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30년 만에 거의, 10,000개 정도의 복음화를 시키고, 종족을, 500개 정도 남았답니다. 제가 보기 한 2% 정도 남았거든요, 2%.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고 여러 것이 있다면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맡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세워서 선교하고 또 정말 그 선교지에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깊은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치유와 또 최고의 위치, 서밋의 위치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